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교회 성경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며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다투어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또는 제도적인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로도 언급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자, 내적 예배에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떠난 형식적인 예배하는 자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요즘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다 이 가운데 있죠. 삶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삶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이 선한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악한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뀔 확률은 0%죠. 오히려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서 그 자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서 그가 원하는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채워줄 전능자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주님을 알까? 주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몸을 가리키는 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계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데 지옥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천계나 교회가 개별적으로 볼 때 그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도 또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는 말을 알 수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로부터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 때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야. 문자의 뜻에서 이해되는. 그렇죠. 10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인가요? 영혼에 비하면 한 조각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들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신학교에서 그런 말들을 설명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도 그들은 할 수가 없겠죠. 이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언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겠죠.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같이 너희가 내 살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빵 그랬단 말이죠.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물질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서로 다투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내 안에 있는 유대인이 있다는 속성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좀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한 사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어떻게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에서, 신령 선에서 전유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르크스란 말이었어요. 육체란 뜻이에요. 가장 외적인 감관 안에 있는 관능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살이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살아있게 할 선이에요. 그 선이 비롯된 주님의 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지도권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추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관능적인 사람이 그 자신을 우러르게 될 때 지옥 안에 있다고 그러고, 그 자신을 우러르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속사람을 섬기게 될 때 그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졌다? 관능적인 사람, 다른 말로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인데, 그 가장 외적인 지옥의 경계 안에는 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관능적인 사람이, 관능적인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연적인 사람이 누굴 섬겨야 된다? 속사람.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러러야 돼요. 그 자가 주님의 빵을 먹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살을 먹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철저하게, 지독하게 감관해서 추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베드로가 가르쳤죠. 그렇죠? 아래에서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에 대한 마음에서 수용된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믿음이란 말의 뜻이. 그들은 동시에 안드레가 가리키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겠죠. 그 자가 시몬 베드로 그래놓고 그 형제 안드레가 그랬단 말이죠. 안드레가 순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고백한다, 고백하지 아니한다? 고백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생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죠? 영적인 영원히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특별히 아래에서 언급된 이유를 잘 알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자기 지식이나 사상에서 다 부정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공부했죠.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제 에이포원이라고 하는 대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이란 말이 두 번 기술되는데 하나는 선에 대하여, 하나는 진리에 대하여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구분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서술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고, 다른 데서는 독생자가 뜻하기도 해요. 자,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쵸? 살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반드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말하든 선행이라고 말하든 선형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말이에요. 다만 옆에다가 그 주제에 따라서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선행이란 말을, 어떨 때는 선형이란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뜻을 설명할 때는 그냥 선이란 말로 설명되는 걸 잘 볼 수가 있기, 여기 나오죠. 선행이다, 선형이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반드시 신령 진리에서 인유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뭐라고?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살과 피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살과 피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비롯된 선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들은 그 선이 간직된, 선이라고 하는 영혼이 간직된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영혼이 간직된 진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영혼이 간직된 육체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과 똑같다. 자, 육체에서 하는 그 어떤 일들은 영혼에 속한 성질들을 드러낸다. 그쵸? 그 영혼에 속한 성질이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 가운데 있단다면,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악행 가운데 있겠네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 간혹 쓰더란 말이죠.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 사람들. 우리 세계의 가르침으로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이 아주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 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우러러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매우 피곤해요. 자기 자신을 들추어내기를 굉장히 좋아. 어떤 사람이 사업을 성공했어. 그랬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이거 아무도 못해. 너는 무식해가지고 너는 미련해 이거 아무것도 못하거든. 내가 됐으니까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막 죽여 세우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 거 별로 있나,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열심히 다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죠. 이게 피곤해요. 옆에 누가 견뎌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을 가지지 아니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자신 안에 헤아우트, 그 자신 안에, 그 자체 안에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지 못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청교도 생명, 즉 생명이라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랑, 인애란 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에 빠지는 사랑이나 인애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 실제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낱말 그 자체는 매우 추상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단다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 열매를 성경에서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 무엇이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무엇이냐? 이것도 정의내기가 좀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누구나 다가 사랑한다, 인애 하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사랑은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거든. 생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아무것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근데 주님께는 그랬잖아. 너 자신 맞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마음에서, 본연의 마음에서 비롯된 자를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양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자를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지 못한다라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라는 말이 트로고라는 단어예요. 트로고라는 낱말은 파고가 뜻하는 낱말과 의미가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고는 주님에게서부터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파고라는 낱말을 쓰고 여기서 트로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에서 떠나게 될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이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 이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파고와 트로고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갉아먹다, 씹어먹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란 말은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거짓을 멀리하는 것에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전유받은 거룩한 진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후에도 영원토록 이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은 저 세상에서 동일하다 틀리다 동일한 그 한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만 달라지는 것이다? 입고 있는 육체만 벗어 던진 것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들어 올리리라. 최종적으로 순수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종전의 악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제고된 즉 중생은 청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아나 히스테미 두 단어가 결합된단 말이에요. 아나는 위로 향하여 위로 운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테미는 두다, 놓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운동해서 히스테미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보니까 참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살이라는 말도 사르크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주목할 말이 양식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 양식이란 말이 브로시스라는 뜻입니다. 브로시스.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음식 그럴 때 그 낱말은 트로페라는 단어에서 트로페. 그 음식은 뭘 가리킬까? 음식. 여러분들이 맨날 저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음식, 그건 뭘 가리킬까? 영적인 뜻에서 가져오면. 네? 네. 먹는,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때 뭐 하려고 먹어? 잔양분, 영양분인데, 그렇죠?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뭐 하려고 먹냐고. 살찌우려고. 그렇지. 몸을 살찌우려고. 몸이 뭘까? 선을 살찌우려고 먹은 음식이죠. 네. 영적으로 가지고 음식이 뭘까 그러면? 트로페, 음식, 푸드. 선을 표시. 네?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들. 그것이 성경의 음식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을 살찌우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 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것 같이 영적인 뜻에서도 주님에게서 온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나 총명,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 자신의 선을 살찌우는 음식이란 말이죠. 그것이 트로페. 그것이 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낱말 쓰지를 않았어요. 여기서는 브로시스란 낱말 썼는데 먹는 행위, 먹는 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낱말이 원어를 보면은 소모하다, 소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활동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하는 것에서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이 브로시스라는 말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럴 때 이 동록이라는 말이 브로시스라는 말입니다. 같은 낱말이에요. 이 좀이라는 말은 세스라는 단어인데 나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방은 의지에 속한 것이다, 이해에 속한 것이다. 이해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두 단어가 연급 번급돼서 나올 때 동록은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해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곳에서는 요한복음 앞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 때, 이때도 양식이란 말이 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고 일하라. 선의 측면에서 행해야 하는 것. 반대로 악의 측면에서 행해야 있지 말고 선의 측면에서 행해야 합니다. 악과 거짓 가운데 있지 말고, 그렇죠? 영적인 주님에 대해서 선과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식이란 말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는 말의 뜻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줄 살이죠?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할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직 중생한 자들에게만 있는 생명으로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할 선한 삶이 비롯된 그 근원으로서 주님의 신령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살은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고, 양식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참으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이 음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포시스란다는데 마시는 일, 마시는 행위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줬고, 여기서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참으로, 참된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건, 진리가 어디서 파생되었다? 선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 같이 선이라고 하는 영혼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를 통해서 행동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선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행위 안에 존재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참으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오직 중생한 자들에게만 있는 생명으로 가장 외적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참된 삶이 비롯된 그 근원으로서 주님의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은 선한 삶이 비롯된 그 근원으로서 주님의 신령 선을 뜻하고, 여기서는 참된 삶이 비롯된 그 근원으로서 주님의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생명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뭘까?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먹으면 먹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성안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이 어디에 들어온다? 기억지에 들어온다. 자,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순종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그들에게 뭐가 전이된다?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상태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에 속한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아셨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자,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 여기서 먹고라는 말이 트로고라는 단어예요. 트로고. 파고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트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주님으로부터 선이 너에게 집어 넣어줄 거거든?
그런데 너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악에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역시 주님의 피도 마실 수 있다 없다? 역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입 벌리고 있지 말라는 거야.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 홍씨가 떨어져서 자기 입에 들어올 줄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작대기를 들고 감을 따라는 거야, 지가. 에? 그래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쿵 해. 그러면은 무슨 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편적인 기독교 속한 자들에서 목사들이 잘못을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면 그들이 뜯어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세운 종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종을 이렇쿵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게 옳아요, 틀려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세운 종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이 같은 이유에서 교회가 아주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됐단 말이죠. 반드시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아닌 것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닌 것들이 그 자신 스스로가 끊어내는 것에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선과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데 아래 썼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거한다는 말이 메오라는 단어예요. 거주하다 이런 뜻이죠. 거주하다. 체제하다 이런 말로 동국돼서 나와 있고 다른 데서는 살다 이런 뜻인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다시 말하면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선과 진리 아닌 자들, 즉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서 상장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야? 악을 죄로 여기고 그 자신 스스로가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기도 트로그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자가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방법이 뭘까? 문을 여는 방법이 뭐야? 너가 문 여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는 거야. 네가 내가 강제로, 주님이 신사니까 문을 강제로 안 연다 이런 말입니까? 박자면 그래 안 그래요? 문을 어떤 방법으로 열 수 있어요? 지금 여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맞아들인 방법이 뭐예요? 선한 삶. 내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에 따라 사는 것만큼 주님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야. 왜냐니까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주님은 선 그 자체이시네. 그러면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선에 대한 가르침. 왜 선에서 나왔으니까 선에 대한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드러내는 것이네. 그쵸? 그럼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회개하는 것만큼 여기서 트로고 하는 것만큼 주님을 맞아들이는 문을 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두드린다라는 말은 계속 난 너한테 들어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거든. 너가 좀 제발 문 좀 열어봐.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문을 안 열어.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 것들이 너무 좋거든. 근데 성경 가르치면 세상 것들을 다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해. 왜냐하면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을 선한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만큼 나는 주님과 주님은 나와 하나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는데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세상이 뭐라고? 멸망된 교회. 내가 멸망된 교회에 있지 아니한 것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또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 이유가 뭐라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한 자 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저와 여러분도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한 자 되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야. 그럼 주제가 그렇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목적에도 주님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야. 인성 신성과 합일했다는 거야. 가르치는 자는 중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반드시 중생해야 돼. 그래야지 만물을 밝히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가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 아닌 자가 되겠죠. 똑같은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중생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거룩한 진리가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네. 그죠?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거룩하다는 말은 악에서 분리된 상태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라. 주님께서 세운 제자들이 가르침으로부터도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 목적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12제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선하는 주님과 한 몸 안에 있다.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에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또한 내 안에서 한 몸 안에 있게 하옵소서. 빵을 먹어야만 이 가운데 있겠네. 그렇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이외에는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들이 주님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22절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이 뭘까?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게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하나 믿음 안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23절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속죄에서는 천기를 긋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그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니다. 세상 안다 모른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으로 계신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 안에 한 몸 안에 있다는 말은 곧 주님 살과 피를 마시는 제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아버지 이름이 뭘까? 주님의 두 이름 뭘까? 신령선과 신령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계속 이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사랑에 속한 선한 삶 위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구절절하잖아.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기술된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떠나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57절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보냈다. 이때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아들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그랬으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것으로 나를 보냈다. 뭐 하려고 보냈을까?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려고 보낸 것이죠.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청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하려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내가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리고 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있는데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살고 있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부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뭘까? 주님의 삶, 사는 것, 동사, 좌우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려고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일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주님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목적도 그 가운데 있겠네. 그쵸?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왔잖아요. 나로 먹는 그도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먹는다는 말이 트로고라는 단어예요. 앞에도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를 먹는 자도 마치 그 자신이 스스로하는 것 같이 악을 멀리하는 곳에서 주님에게서 전해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으로
그도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좀 더 깊은 뜻으로는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또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하고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선한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 안에 있는 것 같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이, 그 영혼, 이웃이라고 하는 그 영혼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그를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12제자,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니까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활동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저 세상에는 누구다?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뜻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영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영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 법을 잘 지켜야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토대와 같은 거예요. 땅이 다져지지 아니하면, 토목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 사람이 요즘 아파트들 많이 짓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토목공사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목공사. 토목공사하고 그 위에다가 건축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운데 내장재를 우리가 해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히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그 위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는데 그 위에 훨씬 더 그 뛰어넘는 영적인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나라법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결코 하지 말란 말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 관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야매로 뭘 어쩌고 하는 이런 말도 많이 한다는 말이죠. 불법적이죠, 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들이죠. 야매로 뭘 찾아다니면서 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자체가 다 악을 행하는 짓들이라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의료행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들에서 하라는 말이죠. 그것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니까 이빨들을 그냥 하는데 되게 싸게 차려줘.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오히려 이빨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현혹되기 굉장히 쉬워요. 법을 떠나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고,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냐고서는 결국 그 위에 천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뜻에서 볼 때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주님 명령이 있었죠. 그 가르침도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양을 쳐라라는 말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한다면 시몬 베드로에게 야 너 날 사랑하냐? 아유 왜 그거 자꾸 묻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가지고 사랑의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단다면 반드시 선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너같이 선한 사람 되게 할 목적에서 그걸 섬기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 그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내가 세운 너희도 동일하게 그 목적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 것들 쫓아가지고 편법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만연된 일들이란 말이죠. 또 세상 사람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58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런데 하늘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임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카타바이노라는 뜻이에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 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궤도에, 하늘이라고 하는 그 궤도의 일치에서 천계에서 인유된 자연적인 삶에 속한 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에서 그 열매들을 내고 있는 빵이에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는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요 조상이 누구라고? 조상. 고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만나가 뭘까?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게 광야예요. 만나가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진리에 속한 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공부 다 했던 것 같은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자가 죽은 자들이자. 근데 이것은 그 같은 것이 아니래. 거기서 떠나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떠난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만나는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다. 그게 유전적인 거예요.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데 존재한다. 이것을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떠나고 선사적인 고유 속성으로 다시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을 원하고 선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그 자신이 수술하는 것 같이, 먹는다는 말도 통고라는 단어예요. 그 자신이 수술하는 것 같이 악에서 물러나고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에게서 전유된 빵을 먹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후에도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존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신 주님에 속한 생명을 담는 것에서 내가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 빵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빵을 먹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이 빵이라고 여기는 빵이 변질된 뭘 먹을까? 악을 먹어 치우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영존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빵을 그들 스스로가 변질시켜서 취한 영벌 상태에 있게 되는 말이죠.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야. 그것이 영벌이란 말이죠. 그것이 저주고. 심각하네, 그죠? 59절 보니까 이것을 가버나움 해당해서 배울 때 말하더라. 가버나움이 뭘까? 가버나움. 카페르나움이란다. 카페르나움. 위로의 마을. 또 다른 뜻으로 동정의 마을 이런 뜻으로 동급돼서 나왔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카파르다움이라는 단어인데 카파르라는 말은 마을, 촌락 이런 뜻이고 나움이라는 말은 위로 또는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회당은 뭘까? 회당.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 그래서 회당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다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 본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배우다라는 뜻이 배우다. 주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 뒤에 보니까 말하다 그랬는데 이 말이 에이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폰.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랬으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거룩한 교리들로, 그쵸? 멸망된 교회에 속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거룩한 교리들로 해당해서 가르쳤다, 해당해서 배웠다라는 말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의 측면에서 누구로부터 배웠다? 성화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들에 속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가르침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빵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음료와 양식과 하는 이런 모든 낱말들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할 주님에게서 온 선한 것들이나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빵을 먹는다는 말의 뜻이구나. 이들에게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는 영생의 축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죠?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배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들에도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너무 실제적인 것이네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비희에 대한 가르침들을 전혀 모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대항했어. 비난했다. 서로 싸우고 대항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마실 수 있어?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그러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어디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독한 문자인 뜻에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한 데서 나온 매우 큰 오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 가르친 전부 다야.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간다 하니까 이스라엘 땅 찾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요즘 성지순례 그래가지고 많이 쫓아다녀요. 그런 쓸데없는 짓들을 왜 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죠. 이런 가르침들을 안다면 그걸 쫓아갈까 안 갈까? 안 가겠죠. 그 갈 바에 집에서 가나안 땅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자기 자신 안에는 가나안 땅을 찾으려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속한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육관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겨야 돼요.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 가운데 있기까지는 반드시 주님의 빵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태성적으로 그 자신을 우르는 우상 숭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조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